관대하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도 부족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도 너무 부족한 것, 불순종한 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관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관대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늘 불안하고 쫓기고 그리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인자와 사랑이,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많은 긍휼로 오늘 우리를 관대하신 것입니다. 긍휼이 많다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그 긍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속 좁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긍휼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관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 좁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자주 견책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관대하십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 육신에도 유익한 것 하나님은 주십니다. 음식을 우리가 좋아한다고 다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한 음식이 내게 좋은 음식인 것. 그와 같이 우리가 좋아한다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주시는 일에 얼마나 관대하신지 예배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다 주시고,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가진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관대히 주십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하나님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우리가 비록 범죄해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병들어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비록 파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고, 이처럼 좋지 않은 것 우리에게 인생에 와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독수리도 털갈이 할 때가 있어요. 털갈이 할 때는 둥지에 앉아서 마냥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새 털이 나면은 그 다음에 비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마냥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안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고 비상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와 긍휼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바로 제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서로 쳐다봐요. 말은 하지 말고, 당신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간을 썼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존귀해졌고 영광스러워졌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에게 관대하십니다. 10절 11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은 죄인에게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자주 견책지 아니하십니다. 뭐 좀 잘못했다고 견책하고 뭐 좀 안 한다고 견책하는 분이 아니시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대로 갚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지 않았어, 갚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크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악은 땅이고 하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하늘보다. 우리가 땅에서 커 보이던 것도 공중에 하늘 높이 올라가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지. 오늘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악을 적게 보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도 마음이 좀 크고 넓으면 관대한 사람에게는 남의 허물이 적어 보이지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 우리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미친다고 그랬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옮겨주십니다.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찾을 수도 없도록 멀리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면 끝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용서가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 용서하면 기억지도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요? 연약한 그릇으로 지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추하여졌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완전하게 행하란 말이 아니고 전능한 나를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 99% 믿고 나를 1% 믿지 말고,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믿고 존경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그 긍휼을 바라고 서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이 말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지. 여러분, 아비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저 자녀들이 잘 있어도 걱정하는 게 부모예요. 왜? 그게 사랑 때문이지. 근데 잘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픔을 가지고 사랑해요. 실수하고 잘못해서 남이 손가락질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보다 더 하다는 걸, 더 긍휼히 여기신 걸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권세도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긍휼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긍휼이 탕자에게 베푼 아버지의 긍휼은 용서 이상입니다. 용서만 해준 거 아니죠. 아버지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해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도 관대해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야 됩니다. 얼마나 관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관대히 여기시니까 나도 내게 대해서 관대해져야 합니다. 좀 실수해도, 좀 잘못했어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하세요. 연약한 인간이지. 내 힘으로는 못하지. 오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그때 깨달아야 되지. 그래도 일어서면 돼. 다시 하면 돼.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집니다. 한국 시간 얼른 가가지고 일으켜주면서 막 이렇게 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그날 미국 시간 가가지고 기다립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면은 안아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계속 일어나라고 감화, 감동,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자꾸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주님이 가까우시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용서하지 않고 맺힌 것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때에 우리는 더 관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합니다. 왕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도 아니고 한 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만났어요. 갚으라고. 돈이 없다고 좀 봐달라고. 못 봐줘. 감옥에다 갖다 심어놨어요. 이 소식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야, 참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는 불렀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라. 네가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 중심점은 뭔가? 용서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받은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기쁨, 평안, 자유함, 그 행복, 그걸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때 용서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도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노아 변사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항구를 제공하는 자는 그 영혼이 높이 들리며 안식하게 되리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을 대해서 관대한 자는 자기도 관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관대해질수록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관대해질수록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더욱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대해질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 관대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대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관대하심을 말하다가 너무 감격해서 너무 벅차오르는 감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받은 자기를 깨닫는 자가 할 일은 바로 뭔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송축하세요. 하나님 나를 관대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너무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의 모든 삶의 아픔도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실패도 범죄도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도 인간적으로 고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때로는 울고, 그러나 그는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 후에는 그에게 반드시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로 끝나게 하세요. 찬송으로 끝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을 좋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이지. 오늘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관대히 여기면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넓히시기 바라요.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좀 더 이상 작은 자로 살지 말고 좀 큰 자로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나를 살게 하신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내어 내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